맞이해서 영집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우리가 은혜 받듯이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는 응답을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가정은 화목하고 후손들은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셔서 천국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기를 하나 낳아서 행복합니까? 아이고 좀 힘듭니다. 자식이 점점 큽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나중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행복합니까? 아, 정말 행복해요. 어린아이가 품속에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이것저것을 합니다. 행복합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갖고 자꾸 힘들게 해요. 행복합니까? 자녀 때문에 행복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원수가 가정에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 세상으로 가지 않고 물로 냇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시면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성경 말씀에도 또 세상에도 부모님도 우리에게 늘 행복을 축복하지만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묻으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오답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아름답게 생긴 중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 월급이 작습니다. 자신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가방도 가지고 멋있는 구두도 하고 머리도 좀 잘해야 되는데 남편의 작은 월급 갖고는 그것이 안 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직장의 장관 관저에서 파티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부부가 함께 초청을 했으니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 해야 되고 구두도 멋있는 거 신어야 되고 가방도 좋은 것 가지고 특별히 뭐가 문제입니까?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가락지를 잘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없으니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숨겨둔 돈 많이를 줘서 그 부인의 옷을 사줍니다. 자, 옷은 해결이 됐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구두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관의 초청을 받고 파티에 가는데 나에게 좀 액세서리 좀 빌려달라, 장신구를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잘 사는 친구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크다시피 한 진주 목걸이를 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마를티라고 하는 여인이 장관의 관저에 가지고 이제 자신을 뽐내는데 자신의 목걸이를 자꾸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기분이 좋게 그렇게 파티에서 놀다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고개도 끄덕 나눠주시네. 그랬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진주 목걸이를 사줘야 되는데 발이 온 시내를 다 다녀서 가장 비슷하고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 무려 3만 6천 프랑이 들었어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10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도록 다 했습니다. 소설에 보니까 그가 그러는 동안에 팍상 늙었더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10년 만에 그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팍상 늙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갖다 주고 난 어느 날,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자기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목걸이를 샀다, 그러니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그건 5,000원짜리 짝퉁이야, 그러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주 목걸이,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 그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잘 알고 너무 행복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삶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능력이 억만배 많은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들은 참된 행복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어디 가서 놀기를 하나 유흥집을 하나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지 못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 천국을 알아, 예수 안에는 기쁨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예배드릴 줄 알아, 봉사할 줄 알아, 헌신할 줄 알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 옳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 말이 옳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이 옳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하고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천국의 비유. 그런데 똑같은 비유가 44절에도 있고 45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비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44절에 있는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국민의 95%, 90%가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귀한 보물을 자기 밭에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보물을 집안에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은행 창고에 맡기든지 아니면 스위스 은행에 맡기든지 아주 귀한 것은 맡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 보물을 갖다가 맡길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자주 있었고 불도 자주 나고 특별히 도둑이 많아가지고 집 안에 두면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아는 저 먼 곳에 있는 밭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단지에다가 잘 묻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것을 묻은 주인이 누구한테도 안 알려주냐면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식들에게도 안 알려줘요. 그러다 갑자기 이 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리면 그 귀한 보물이 밭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꾼이 거기 나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쨍그랑 해갖고 캐보니까 그게 뭐예요? 귀한 보물단지인 겁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주고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 그 보물단지를 발견할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는 막 긴장된 마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밭, 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기쁨 가운데 그 밭을 샀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 그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밭을 살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은혜가 안 됐던지 그 다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5절과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구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 마틸티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 여인이 가장 귀한 진주, 그것을 사고 기뻐했던 것 같이 가장 귀한 진주를 사고 싶은데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를 소유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천국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믿어져야 되는가?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만 갈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가 아무런 은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천국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천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천국. 여러분 그것을 내세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세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저 하나님 나라로 휴거되어서 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같이 선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은 당신 평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믿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느니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세 천국,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지교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배하는 이 영지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부해가 나고 속이 나고 속상하고 내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왜 이래? 요즘 노래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교회가 천국이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직장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믿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천국, 현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뭘까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 천국이고 천국은 먹을 것이 많고 잠자리가 편하고 그래서 천국일까요? 예, 그것은 50점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유황불이 있고 뜨겁고 힘드니까 지옥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50점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면 그것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지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영지교회가 천국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 있으니 직장이 천국이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있으니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진주와 같다, 보화와 같다 얘기했는데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867년, 그러니까 150년 전쯤인가요? 어떤 나라가 땅을 샀는데 땅 한 평이 아니라 땅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사방으로 1km의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5, 6천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런 땅이 있으면 저도 좀 사보고 싶어요. 1km에 5,000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많이 줬는데 얼마만큼 샀냐면은 $720만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720만 주고 1kg에 5,000원을 주고 샀더니 그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런 쓸모없는 땅을 샀냐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장관을 갖다가 탄핵해야 된다가 난리가 났어요. 대신에 판 나라는 저 나라 바보 나라인 모양, 나 여름덩이를 왜 샀어 하고 그냥 축제가 벌어졌어요. 15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산 나라가 얼마 전에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축제를 했어요. 150년 기념으로. 그러면서 온 나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미국이 산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입니다. 당시 소련은 팔 때 돈 많이 받았다고 기뻐했고, 미국 사람들은 난리를 폈지만 150년, 60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역전되어서 소련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미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는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절반, 거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알래스카보다도 진주보다도 밭에 묻혀있는 보화보다도 억만배 더 귀한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너 가지 복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을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한가? 그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잘 살면 100년,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12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2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인생은 언젠가 다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에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몸의 부활과부터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에 신앙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이, 천국만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은혜 받은 사람은 미안하고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저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고 난 뒤에 저 내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한가? 의학적으로 이것이 연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프대 데이비드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과 조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조건과 행복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좋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반대로 조건은 열악합니다. 구조나 의식주나 여러 가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하고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가? 사람의 행복감과 조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마이어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다 조사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다 조사해서 그 나라의 국민 전체를 평균해서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행복감이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봤더니 어떤 나라였어요? 놀랍게도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해권은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참된 기쁨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두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교도소에 있잖아요. 물론 교도소에 있는 것이 꼭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쩐지 이렇게 형편을 볼 때 부자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행복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시작. 결국은 승리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과 신앙생활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박 3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2박 3일 하듯이 인생을 2박 3일 살고 신앙생활 2박 3일 하고 자식들과 관계가 2박 3일이고 부부 관계가 2박 3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과 신앙생활과 부부 관계와 자녀들 관계가 세상살이가 2박 3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파도 같은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침내 광야 같은 인생, 험악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윗도, 성부 예수님을 멀리 오실 것을 믿었던 다윗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았던 다윗도, 그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믿었던 신하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거 건강 조금 잃어버리고 물질 조금 잃어버리고 사람 조금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이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보편적인 사랑.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을까요?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뭘까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남김없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주시고 선택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중에 제일은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이니라. 하나님 독생성자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형제 자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부족한 나도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